이 축구 선수 메시가 그 올해 세계 축구 선수상을 타면서 이제 소감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팀보다 더 뛰어난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보다 이제 자기 팀에 돌렸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제 소감을 말하면서 감독과 이제 코치들과 또 팀 동료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연말에 연예인 그 인기 대상 시상식에도 이제 상을 받는 연예인이 그 자기가 이제 속한 뭐 드라마 팀이나 영화 팀의 뭐 감독이나 스태프들이나 동료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가 속한 팀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옳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실제로 개인보다 이제 팀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팀에 이제 속하기만 하면 각 개인은 안전하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좋은 팀에 속해 있으면 그 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좋은 팀에 속해 있으면 혜택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팀이나 잘 나가는 회사나 선진국에 이렇게 선진국의 국민으로 있으면 개인이 부족하더라도 혜택을 봅니다. 잘 나가는, 돈 잘 번 그런 회사에 있으면 뭐 능력이 좀 부족해도 또 그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혜택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개인의 역량보다 그가 속한 팀의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좋은 팀이나 잘 나가는 회사나 선진국에 속해 있어도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지내게 됩니다. 반대로 팀은 안 좋지만 개인이 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잘 나가고 또 많은 걸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이걸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상태보다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각 개인이 영향을 받고 또 유익 혹은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특히 신앙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거기에 속하면 혜택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상태보다 신앙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개인이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인데, 그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리더고 12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최고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안 믿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상태도 똑같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는 각 개인이 그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벽돌로 이제 쌓여져 가서 세워지는 곳이 이제 교회이죠. 그런데 그 개인이 그냥 안 믿어버리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뭐 이렇게 뭐 좋은 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각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 가서 세워지는 곳이 이제 교회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각 개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나라든지 기독교든지 교회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고 또 뭐 어느 참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나 주님과 관계가 어떠하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66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편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미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또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심한 고통을 겪게 하지만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힘든 연단을 받게 하셨지만 끝에 가서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미해요. 무거워요. 위대합니다. 시편 기자는 만인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66편의 이제 전반부라면 이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는데 시편 기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만민들아 이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자고 했다면 이 시간 살펴볼 시편 66편 후반부는 시편 기자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역이든지 뭐 봉사든지 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편 66편의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시편 기자 개인의 감사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개인의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다룹니다. 먼저 그 시편 기자의 개인의 감사입니다. 1절이 아니라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앞에 그 시편은 만민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 리더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나서 정작 자신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러고 나서 사역자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리더자는 노래 실력이나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전에 그 우리 캠프의 인솔 사역자분이 그 캠프에서 찬양 리더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참 그 찬양을 은혜스럽게 참 리더를 잘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커스나 이런 그런 찬양팀과 비교도 어떻게 보면 안 되죠.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리더 본인이 이제 진정한 찬양을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고 은혜스럽고 영광이 이제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런 약속을 행하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서 그걸 드리고 자기 소원을 이제 갚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힘들고 이제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응답만 해주시면 이런저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한 것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또 어떤 죄도 버리고 또 뭐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일단 기도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막 싫은 마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된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합격만 하면 제가 막 주중 예배도 다 나오고 또 막 디모데도 절대 안 빠지고 또 뭐도 하고 또 합격하고 나니까 놀러 갈 때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이 번제물도 드리고 서원한 것을 이제 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여기서 내 입술이나 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말하고 내 입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내 입술, 내 입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그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이제 서원, 그런 약속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서원을 했는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서원을 즐거움으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게 진짜입니다. 물론 예배 오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의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때가 아니라 평상시 매번 항상 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억지로 의무로 또 강압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걸 싫어해요. 이렇게 이게 옳은데도 이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기 싫고 또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또 게으름이 있어요. 그런 건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라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면 안 돼. 자유로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냥 자버리고 안 해버리고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게으름, 이 죄성들 막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다 그런 거하고는 억지로라도 거절을 해야 되죠. 근데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 신앙생활에 다 그냥 짐이고 억지로 그리고 막 강압으로 막 누가 소리치고 막 그래야만 하고 만약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 관계에서 강압이나 억지로 만나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면 불행이죠. 불행인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되고 또 억지로 하고 있다면 문제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 내가 왜 이렇게 짐으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으로 내가 이런 걸 막 해야 되는가? 문제가 뭔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욕심에 빠져 있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제 가운데 있는데 덮어놓고 그냥 무시한 채 지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어떤 욕심에 빠져 있든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의무로 여기고 막 화가 나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짐으로, 억지로, 의무로만 이렇게 여겨지나? 문제가 뭔가? 반드시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욕심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죄에 빠져 있든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해야 되죠. 남녀간에 그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막 설렘으로 막 가서 만나고 막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막 가기 싫은데 가서 막 만나고, 다 결혼하기 싫은데 결혼을 해야 되고,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게 이제 진짜 그게 이제 신앙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번제물을 주님께 드린데도 이런 자원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로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살찐 거 제일 뭐 야였거나 병든 거 그런 게 아니라 살찐 거. 이 살찐 건 이거 상품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걸 팔면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잔칫날이나 본인이 그걸 이렇게 잡아서 이제 가족들이 또 그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양과 수소와 염소까지 이제 좋은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수양, 뭐 염소, 또 뭐 수소, 굉장히 그 뭐랄까 재물 중에서 좋은 것이죠. 그걸 근데 아낌없이 막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입도 늘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하나님께는 더 인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살아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요. 즐거움으로 살찐 거,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막 뭐든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된 것은 그게 너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되는 이제 사람은 그가 물질을 이제 기쁨으로 드릴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제일 힘든 거, 그걸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할 때 이제 그때 그의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죠. 믿음이 이제 좋은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런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공동체나 또 모임이나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나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그걸 확인을 하고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가 이런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려고 할 때 그가 자기에게 해준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이고 칭찬하는 건 없죠. 시편 기자는 이제 경건한 성도들에게 다 이제 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헌금을 하거나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게 제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이야기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간증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들이 다 있어요. 다 우리 각자 보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할 때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10년 전이나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또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금년 들어서 또 최근에는 그런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의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년은 딱 이렇게 빈 공간으로 13년이 그냥 훌쩍 그냥 건너 뛰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 할 얘기가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산다면 한 주 혹은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을 갖게 됩니다. 1년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 주, 지난 한 주,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우리 2주마다 이렇게 부모임 하든지 또 매주마다 이제 청년들 모임할 때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2주 동안에 하신 일들을 할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요. 동행하면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공동체 누구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은 시편 기자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가, 나의 입, 나의 혀, 다 자기 어떤 찬양과 자기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 나의 입으로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 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만 그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막 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 마음의 제약을 품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뭐 죄를 지었거나 또 이렇게 가끔씩 또 죄된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죄된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죄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누굴 뭐 미워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욕심을 낸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이런 못된 악한 생각을 할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죄된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부리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었던 그 죄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필요만을 막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떠오르던 그런 악한 생각대로 그대로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행할까?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삶을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의 중심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스럽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마음 안에 제약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소경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눈을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죄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게 내가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고백을 그동안 많이 이제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버리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응답이나 어려움의 해결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응답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계속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들,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악한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죄악을 품지 않아서거나 번제물을 드렸거나 소원을 갚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편 기자의 선행이나 또 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선행,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다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했거나 선행을 했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죄를 버리고 뭐 선행을 하고 또 뭘 잘하고 이래서 주님이 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방금 살펴본 마음 안에 죄악을 품는 자는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로 기도를 자주 했지만 기도 응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이 죄악을 이렇게 막 버리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버리고서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했어요. 여전히 막 이렇게 욕심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막 내 필요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죄악을 철저히 안 버렸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막 죄 짓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과 값없는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완벽해서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미안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신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여러 번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값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해서 자원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이 긍휼 그걸 그걸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이걸 의지하면 기쁨이 없어요. 조금 이게 신앙생활의 부담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사랑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왜 그럴까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격적이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라면 남편이신 주님 우리에게 철저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바람둥이 같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계속 막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다른 남자 쳐다보는 그 부인처럼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난 여자처럼 우리는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 인격적이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매일 거짓말하고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인격적이고 신실하시고 아주 헌신적이시죠. 그런 신실한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참 신실하지 못한가 얼마나 참 거짓된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해요. 뭐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뭐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뭐든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기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같이 뭘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뭐가 힘들고 막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유익과 혜택은 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결국 이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냐, 내가 진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진짜 즐거워하느냐, 그겁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리고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게 진짜죠. 그럴 때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어떤 생명의 역사와 부흥과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모이고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냥 다 이 건달로 신앙생활하는 다 형식적인 신앙.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헛된 거고 헛수고고 쓸데없는 그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우상 숭배 하는 거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어떤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주님 관계가 신실한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찬양, 내 자신의 기도, 내 자신의 어떤 믿음, 이게 다 좀 회복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